예전에 그 보도를 그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다가 그때 이제 경찰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그분을 다가가가지고 안아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랐죠. 뭐 하려나 봤는데 막 그 사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거부했죠. 안아주는 걸. 근데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그 술 취한 그분을 안아주면서 꼭 안아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술 취하신 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통곡했던 우리가 그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죠. 우리는 술 취하고 또 그렇게 누군가의 공격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죠? 테이저건을 쏘고 수갑을 채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일이죠. 범법자나 잘못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누구 한 번도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던 그런 따뜻한 마음.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굉장히 좀 충격을 받기도 했고, 목회자인 저는 과연 어떤 태도를 이 땅에 취하고 살았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큰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어떤 안아줌, 손을 잡아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을 때 그 손 내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각박하고 요즘처럼 좀 두렵고 무서운 시대, 그리고 미래가 하나도 기대되지 않고 내 삶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생각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좀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오는 취퇴한교회로 설립을 해서 왔지만 그전에는 교회를 뭐 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요즘 같은 교회의 행태들, 또 세습과 또 전혀 이 시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교회가 뭘까?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퇴한교회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생각들을 했었죠. 우리는 세 가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회복, 말씀회복, 또 흘려보내는 삶.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시대에 이뤄갈 것인가, 어떤 교회로 설 것인가, 그 고민 속에서 교회를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목요일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게 되고 앞으로 계속 그런 걸음들을 좀 할 겁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핵심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내용이 좀 더 길게 나왔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 그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이 더 길게 나왔어요. 더 길게 기록이 됐단 말이죠. 원래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거잖아요. 늙은 종의 아내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늙은 종의 이야기보다 더 길고 더 자세한 내용은 뭐가 돼야 되겠느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고 그 둘이 어떤 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은 굉장히 짧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까? 라는 궁금증을 또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이삭은 늙은 종이 그렇게 리브가를 만나서 돌아온 과정 속에 리브가를 인정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의 차이잖아요. 연애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죠. 중매 결혼은요, 결혼한 후에 사랑을 하잖아요.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사랑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그 중매 결혼의 장단점을 얘기해 주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뭔가 이게 좀 더 큰 얘기가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이제 이삭과 리브가로 연결되는 창조의 언약과 창조의 계획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왜 여기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다루고 이 아내를 구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걸 더 길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이 간단함은 리브가가 떠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내용,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 이삭을 바라보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삭이 리브가를 또 선택해서 함께 결혼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구절이에요. 이 간단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6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1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이 나오는 내용에는요, 대화는 딱 하나, 리브가하고 늙은 종의 대화만 나오고 나머진 다 설명이에요. 누가 설명하고 있죠? 모세가 누군가에게, 독자들에게 또는 청중들에게 말하는 내용, 다 설명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대화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내용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설명의 첫 번째가 리브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어나다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리브가가 그 종과 함께 왔어라고 하면 되죠. 근데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리브가의 의지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어나다는 뜻도 있고 잠에서 깨달은 뜻도 있고 마치 부활해서 일어나다는 그런 단어도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지금 리브가가 일어났다는 말은 이 결혼의 동참, 그리고 이삭을 만나러 오는 과정이 이 리브가의 의지적인 행동을 담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리브가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과정에 리브가의 의지가 없으면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늙은 종이 이렇게 얘기해서 떠나고자 했을 때 라반과 그의 부모가 열흘이나 좀 며칠 더 있다가 가면 좋겠다고 했을 때, 아니다, 난 지금 바로 가야 된다고 했던 것. 그랬을 때 리브가에게 물어보자고 했는데 리브가가 대답하죠. 58절에 보면 가겠나이다. 그럼 여기에 이제 리브가가 이 남자와 또 이 늙은 종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동네에 사는, 또 가까운 그 친족 또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가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단지 그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또 이야기고, 그 다음 그가 가지고 있는 행색을 통해서 그가 말한 것만 가지고 지금 리브가가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믿고 가요? 근데 리브가가 여기서 가겠다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잘못 설명드린 게 있어서 사과를 좀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리브가와 라반이 종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여종이 있었거든요. 이걸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설명을 드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깊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 라반이 종이 없이 나왔다는 것은 늙은 종에게 대해서 자신이 직접 섬김을 통해서 무언가들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라반의 마음이 더 담겨져 있는 거겠죠. 종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 그랬을 때 리브가 여자 종들과 함께 또 누가 동행하죠? 유모. 그 리브가의 친족 중에 원래 이제 그 당시 유모는요, 사람을 사서 쓴 게 아니라 가족 중에서 책임 있는 자가 아이를 그 젖을 물리고 키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모이죠. 유모가 함께 리브가하고 동행하는데 나중에 이 리브가의 유모가 장사 지내는 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모가 함께 갑니다.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낙타가 10마리였으니까 아마 거기에 타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데리고라는 표현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였던 표현이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취하다, 붙잡다,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 뜻도 있고 아내로 삼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게 리브가에게 앞선 24장 나온 표현은 6번이 쓰이는데 5번이 4절, 7절, 38절, 40절, 48절은 다 택하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내로 택하여, 아내를 택하여라는 말로
썼는데 여기는 데리고 가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했다는 의미잖아요. 데리고 가다, 아내를 택하다. 근데 이게 나중에 67절에 보면 이 의미로 나타나요. 67절에 그를 맞이하여. 이 맞이하여도 똑같은 단어예요. 취했다는 거죠. 같은 단어가 여러 다양한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를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이삭은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이 늙은 종이 택한 걸 이삭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삭에 대한 설명이 62절에 등장합니다. 6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낼 때가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냈죠. 근데 지금 이 이삭이 거하고 있는 부엘 라헤로이는 헤브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엘 라헤로이와 관련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하갈이 사라에게 자신이 임신해가지고 사라를 조롱하다가 사라에게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간 곳이 부엘 라헤로이였어요. 그 샘물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신다. 그랬더니 하갈이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엘 라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우물이 있는 곁에 이삭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이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제 헤어졌느냐는 질문 나오죠. 엄마 때문에 헤어진 거냐? 아니면 그 전에 헤어졌는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헤어진 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앞선 23장에 우리가 그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그 과정이 나오죠. 거기 이삭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걸 보면 이삭이 아마도 어머니 때문에 거기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어머니 죽음 이후에 그곳을 떠난 곳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단어가 좀 어려워. 62절이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이걸 제가 그 다른 번역본을 좀 택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번역을 좀 보면요, 공동 번역은 그때 이삭은 라하이로이라는 샘이 있는 사막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다. 자, 지금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부엘 라헤로이 샘이 있는 사막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네겝 남쪽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부엘 라헤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거기는 남쪽 지역이라는 곳이다. 그러니까 부엘 라헤로이는 남쪽 지역인데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이고, 새 번역은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 라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살고 있었다. 다르죠, 의미가? 앞선 공동 번역은 부엘 라헤로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은 남쪽 지역이란 말이고, 지금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부엘 라헤로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어디서 살게 되었다고요? 남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 자,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이에요. 이때 이삭은 나를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부엘 라헤로이로 와서 살고 있었다. 뭐랑 똑같죠? 공동 번역이랑 똑같죠? 그것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부엘 라헤로이에 살고 있었느냐, 그쪽이 남쪽 지역이느냐, 이 번역과 지금 새 번역 같은 경우는 라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지역으로 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ESV 성경도 이렇게 설명해요. Now 이삭이겠죠. 이삭 had returned from 부엘 라헤로이 and was dwelling in the 네게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엘 라헤로이에서부터 와서 남쪽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ESV 성경도 말하고 NJB나 NASB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공동 번역과 현대어 성경은 부엘 라헤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성경은 그곳으로부터 와서 남쪽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맞느냐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중요한 건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이 부엘 라헬에서 왔느냐 아니면 부엘 라헬에서 살았느냐 라는 이 지역에 대한 이 모습을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거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늙은 종이 이 이삭을 리브가한테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 이삭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그 늙은 종은 원래 자기의 주인을 누구로 얘기했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거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25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25장 11절이 아니고 25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5장 20절 25장 20절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이 40세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라는 거죠? 100세에 그 이삭을 낳았으니까 140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습니까?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그럼 지금은 사실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 학자의 말은 사실은 틀린 거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학자들에게는 좀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이삭이 주인이 되었고 그랬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삭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서 부엘라이로에 있는 것에 있었든지 아니 그곳으로부터 왔었든지 지금 남쪽 지역에 거주하다가 헤브론에 왔느냐 하는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고 있었다고요? 헤브론. 그 다음에 이삭은 어디요? 부엘라헤로이. 그러면 지금 이 장소 리브가를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는 거예요. 헤브론인가요? 네. 왜 헤브론이죠? 어머니 장막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엘라이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었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는 게 좋죠. 부엘라이로에서부터 왔는데 그쪽은 남쪽 지역이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 그가 온 곳이 어디냐?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으로부터 와서 지금은 헤브론 어머니의 장막에 있는데 그때 리브가가 온 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부엘라헬에서 왔다는 게 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랬을 때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왔어요. 자,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을 했어요. 그 사실은 묵상을 언제 하는 게 맞죠? 아침에 주로 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녁 때 들에 나가는 건 좀 더 위험한 곳이죠. 이 당시에 안전이 치안이 유지되지 않았던 그곳에서 밤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수아흐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어려운 의미입니다. 이게 묵상하다는 의미도 물론 있긴 한데 사실 묵상하다는 의미보다는 뒤에 나오는 그 리브가의 말의 표현을 보면 묵상하다는 의미로 보기가 어려워요. 65절 한번 읽어볼게요. 65절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들에서 배회하다가 그럼 이삭은 뭐 한 거죠? 묵상한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 왜 이 이삭은 묵상하다라는 말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묵상하다를 뭘로 얘기했냐면 기도하고 있던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늙은 종이 누구를 대신해서 그 아내를 얻으러 갔죠? 이삭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삭이 늙은 종이 자기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 그렇다면 왜 5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이삭에게 아뢰었을까? 물론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이삭이 종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해야 되죠? 네가 찾은 여인이 그 여인이냐고 물어보고 이삭이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그 결혼을 위해서 간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와서 물어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삭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종이 와서야 그때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아마도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삭이 37살, 어머니가 127세에 돌아가셨으면 이삭이 37살인 거죠. 그러면 어머니 죽음 이후에 지금 몇 년 정도가 흐른 거냐면 약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40세에 결혼했으니까.
그럼 3년의 기간 동안 이삭은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어머니 나이가 90세 때 얻은 아들이잖아. 사실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아니야, 할머니.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사랑과 이 아들을 위해 엄마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겠냐는 거죠. 굉장히 밀접했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었어요. 자기 37살 때. 이 어머니를 떠나서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이삭인데 어머니가 죽은 거죠. 3년의 아버지를 떠나서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에 가서 방황을 하고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리브가가 온 것이 이 이삭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주고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묵상하거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회하고 방황하던 그런 이삭의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아버님을 2005년도에 열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무슨 투병 생활하고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사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아버님의 돌아가심이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의 죽음을 맞닥뜨렸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아들 미나가 우리 아버님 200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2003년에 태어났고 우리 주아가 거의 1살 때, 1살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아버님의 죽음이 있어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견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죽음 이후에 리브가가 위로가 됐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이 이삭의 괴로움, 3년의 방황, 3년의 이 고민, 거기에 아내 되는 여자를 통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비록 이삭은 그곳에 가서 자기가 아내를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랬을 때 왜 늙은 종이 대신하고 아브라함이 대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면 이삭이 그 아내를 얻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들에서 방황하다가 뭘 봤냐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그 지역에 이제 낙타들이 왔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종들과 유모 또 거기 같이 갔던 늙은 종의 그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짐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걸 이제 이삭이 보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64절. 이게 참 멋진 표현이에요. 6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두 세계가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이삭은 방황하던 중에 어머니를 잃고 있었던 그 들에서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늘 그랬었던 상황에 멀리서 낙타가 오는데 자기는 무슨 사건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걸 본 거죠. 근데 리브가는 자기가 들었던 사람을 이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물어보면서 그렇게 되는데 전혀 어떤 땅이고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늙은 종의 말만 듣고는 리브가와 이제 어머니의 죽음 이후로 방황하고 있던, 고민하고 있던, 또 괴로웠던 그 이삭이 만나는 그 두 접점, 이게 결혼인 거죠. 이게 두 사람과의 만남인 거죠. 이 만남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어떤 것들을 이끌어 가겠는가. 여러분, 사실 이런 만남이 쉬운 만남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을 올바로 판단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의 상식과 이성이 작용하지 않아요. 뭐가 작용하죠? 늘 감정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 이 두 만남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접점인데 여기에 기대가 되는 이 두 접점이 저는 왜 이게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삭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부엘라헤로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갈이 이름 지어졌을 때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방황의 땅이었잖아요. 지금 누구의 상태죠? 이삭. 리브가도 우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우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늙은 종이 나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여자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짝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우물. 그럼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물도 제공하고 그 낙타에게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여자. 그리고 늙은 종의 이야기만 듣고 단호하게 일어서는 그 여자. 이 여자와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슬픔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우물을 매개체로 만나고 있다면, 물론 이게 제가 조금 더 뭔가 좀 과장한 걸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만약 이렇게 만나고 있다면 어떤 역사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술 피우며 방황하며 괴로웠던 그 들에서의 배인데 리브가는 그 우물에서 어떤 호의와 존중과 나눔과 배려와 그리고 결단에 있는 그 리브가가 만나는 이 모습들, 이걸 또 생각해 볼 때 이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렸어. 그리고 이삭은 뭔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5절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니라. 종에게 물어봅니다. 저기서 당황한 저 사람. 그리고 보자마자 오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내 주인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너울이 뭐죠? 어제들 그 얼굴 가리는 거? 그런 거를 표현하는데 이 너울을 가리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잘 나오진 않는데 29장 한번 25절을 볼까요? 29장 25절 29장 25절 29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였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은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어떻게 속였을까? 사실 밤에 물론 불빛이 뭐 어두컴컴했겠지만 너울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결혼할 때 이 너울을 물론 해서 했겠지만 야곱이 눈이 안 좋았다. 그럼 레아가 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야곱이 눈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아마 너울을 가리고 있다가 그것을 벗길 땐 불을 꺼서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너울을 가렸다는 표현은 다시 등장하진 않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추정해 보건데 너울을 가리면서 이제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나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66절입니다. 66절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죠? 우리가 늙은 종을 봤을 때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을 알리는데 어떻게 알려줬어요?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을 보면 늙은 종이 라반과 그의 부모 이 리브가의 부모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정말로 자기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인자, 성실과 은혜와 진리 이 모든 것들을 잘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이삭이 알아들었단 말이죠. 참 이삭은 재밌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은 자기 것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삭은 삶도 자기가 추구한 게 아니었죠. 이삭이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100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좀 살다 보니까 한 13세 때쯤 되니까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자기를 번제로 바치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살리는 것도 자기 스스로 산 게 아니야. 순양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과정에 이삭이 거부한 적이 없어. 아버지에게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늙은 종이 그렇게 자기를 대신해서 아내를 구하러 갔다 왔는데도 거절하지 않아. 듣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 성격 같으면 네가 뭔데 내 대신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오겠어라고 말하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누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무엇을 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죠?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깨닫고 증거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행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형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냐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이 핵폐수 또 오염수를 버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그런 교회들은 또 진보적인 교회 아니면 아주 작은 교회들 아니면 동참하지 않아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들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불법이 일어나고 불의가 일어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대를 향하여 외치지 않을까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부활절 때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다 그런 얘기 있어요. 목회자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지금 한국교회가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외치시고 나를 포함해서 그렇게 옥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목회자들을 향해서 대형교회를 향해서 울부짖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동성애 뭐 반대, 뭐 이런 그 차별금지법, 여기에나 소리를 내지, 정작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불법과 잘못된 것, 불공정한 것,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동성애에서 반대해야죠.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이 핵심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알리지 않아요? 왜 늙은 종처럼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주지 않아요. 이삭은 지금 얼마나 뜬금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방황하고 있던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늙은 종이 와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의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일을 왜 하지 않냐고요. 왜 말하지 않냐고, 왜 증거하지 않냐고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고 또 저희가 좀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워요. 뭐라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될 얘기가 뭐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정의, 공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것만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우리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냐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요새 문제가 된 게 이재철 목사님이 이중직 문제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중직 목사라고 어떠면 삼중직이면 어떻고 그냥 단독 목회를 하면 어떻고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게 싸울 문제냐고요. 그냥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해야 돼, 상명이 되면 일을 하면 되지. 일을 하는 게 중요한지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지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가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지. 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종은 이삭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이런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들 관심도 없을 뿐더러 이걸 말하는 시간조차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을 건 아니에요. 그래야 이삭이 수긍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들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야기했죠.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성도들이. 그럼 교회가 뭐죠? 예배 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여기가 끝이야.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또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건물이 아니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교회가 건물은 아닌데 교회 공동체가 모일 장소는 필요하잖아요. 필요가. 그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에서도 사실 모이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든 모였으니까.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고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 정말 애썼다고요. 나눔에 대해서 애썼다고요. 그들은 매주 모였거든요. 매일 모였거든요. 매일 성찬하고 매일 격려하고 매일 위로하고 삶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흩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죠?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반복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모이질 않게 됐죠. 물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에 편리와 편의주의가 들어가서 그냥 영상으로만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모이죠? 모여가지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하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모여서 자세하게 서로를 설명하고 듣고 나누고 기억하고 그렇게 모인 이후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흩어져야 된다는 거죠.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반복되는 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모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흩어지는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 한 분 만났다 그랬죠. 그 목사님은 실천신학 박사님이신데 자기가 최근에 쓴 책을 저한테 이제 또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이제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한국 교회는 우린 좀 너무 극과 극이야. 우린 중간이 없어. 우리 중간에 있는 사람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 나 뭐라고 그러죠? 회색지대?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너 이거야 이걸 꼭 나누길 원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없어. 이쪽이든 저쪽이든 택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의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학을 따라 교회 건물을 짓고 성도를 늘려가는 교회 성장학으로 해왔는데 또 한참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을 짓고 성도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끌어모았어요. 끌어모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을 또 약했어. 그러니까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한 흩어지는 교회를 또 했어.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을 침투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도 만들고 또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해. 근데 또 뭐가 약해진 거야? 모이고 나누는 것, 함께 모이는 것이 또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린 극과 극이 항상 중간이 없어. 이 목사님의 결론은 두 개를 하나로 통전적으로 보는,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그 교회를 이분이 주장하시는 건데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은 건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해보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여야. 모여서 나누고 거기서 무언가 이뤄내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세상 사람이 들을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흩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도 있지만 또 하나 사람들이 예수를 들을 장소가 필요한 거지.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장소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전도돼서 선교돼서 와서 예배드릴 장소, 예수를 알 장소, 하나님을 알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덕은지고 그 땅에 널렸어.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을 것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전하면 되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되지. 그리고 그들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사든 뭐 아동센터라든 나눔 그 뭐 하든 뭐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이 전해진 지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급해. 마치 우리가 1000년 동안 복음을 전환받은 사람들처럼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과도기인 거예요. 항상. 그리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어요? 몇십 년 안 됐어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저러고 있는데 또 민주주의 국가 뭐 영국도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서 완벽한 걸 이루려고 하는데 과도기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함께 서가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굉장히 많은 구절 그 동작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인도하여. 사실 인도하여라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뒤에 드리고라는 단어를 인도하여 앞에 썼어. 그러니까 마치 이삭이 리브가를 드리는 과정이 들어오게 하는 과정이 인도한 거니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로요? 사라의 장막. 그럼 지금 자기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장소에 자신의 아내를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건 이삭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의 방황과 그의 아픔과 괴로움, 슬픔과 고통이 이제 이 새로운 우물, 존중과 헌신과 사랑과 은혜로 베풀었던 리브가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 맞이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맞이했다가 아까 말했죠? 아내로 취하는 거.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가 아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취하는 거죠. 아내로 삼다. 삼다라는 말은 아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내를 받아들였으니까 아내가 된 거죠. 그리고 사랑하였으니. 이런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드리고, 맞이하여,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 다 포함된 거야. 이 짧은 구절 안에 이삭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랑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 이삭은 어떻게 리브가를 사랑했을까요? 이게 첫눈에 반한 걸까요? 왜냐면 리브가는 이뻤잖아. 너울을 벗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갑자기 마음이 너무 포근해지면서 너무 이쁜 여자야.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다니. 막 입이 칵 해벌레냐면서 그래서 사랑하게 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다가 첫눈에 반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사랑을 작정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뒤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위로를 얻는 과정이 처음부터 됐을까요? 아마 긴 과정이지 놀라운 건 이삭이 리브가를 26장에
그랄 왕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가 있지만 리브가 왜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도 후처를 다음 주에 얻은 건 아니고 다음 주에 나눌 내용에 얻죠. 그 다음에 야곱도 여러 아내가 있는데 이삭은 아내가 한 명이에요. 정말 이 리브가를 사랑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서 위로를 얻은 것이 그냥 위로가 아닌 진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위로를 얻었다는 게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럼 누가 위로해 준 거예요? 리브가가 위로한 거죠. 제가 볼 때 리브가는 굉장히 결단의 여인이었고 무언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의 이 결혼의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이어져 가는데 이 끝에 결론이 핵심이 아니라 리브가를 얻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은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막 엉뚱하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자비와 진리와 긍휼이 이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리브가를 얻음을 통해 사랑하게 되고 위로를 얻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는 사랑하게 되고 위로를 얻은 것으로 쓰고 있지만 두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다른 세계를 살았어요. 이삭은 어머니가 90세 때 아버지가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고 번제로 드려질 뻔한 그런 위기를 가졌고 또 자신의 그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자기를 학대하다가 쫓겨나는 걸 봤던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이삭이었어요. 최근에 어머니가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위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리브가는요 놀랍게도 늙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단호히 이 땅으로 온 여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포함됐을까요?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연애하면서 여러분 다 연애해서 결혼했죠? 우리도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연애하고 그 할 때 얼마나 많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 물론 결혼한 이후에도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분명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돼. 그래서 부부로 살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아픔도 괴로움도 겪고 또 기쁨도 겪으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냥 결론으로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신데렐라나 뭐 이런 동화나 영화를 보면 다 뭐로 끝나요? 결혼하는 것을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뭐가 있어요? 결혼 이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죠. 이 사랑과 위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놀라운 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그리고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다 뭐라고 되어 있죠?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복종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했던 걸 잊어버리면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의지적인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감정은요 오래 가지도 않아. 감정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 물론 첫눈에 반하고 처음엔 좋은 감정일 수 있지만 늘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건 어렵잖아요. 무슨 로맨틱 분위기를 만들어서 초를 피우고 뭐 와인을 마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그 초를 피우고 와인을 준비하고 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건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지 자기들이. 그게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움직여요? 감정은 나중에 거라는 거죠. 분명히 아내가 해야 돼요. 또 남편은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리브가에게 사랑을 얻고 또 위로를 얻었을까요?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여인을 아꼈겠습니까? 리브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둘이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위로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지의 세계가 둘이 하나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노력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요. 왜? 노력해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를 하냐면 이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수기 교체원이 되고 또 야쿠르트 아줌마가 돼요. 청년들이. 왜? 쉽게 돈 벌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어떤 직업을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쉬운 방법을 쓰는 거죠. 물론 그게 손쉬운 방법은 다 아니에요. 어떻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해서 돈 버는 것보다 노력하지 않고 돈 버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주식, 코인. 이런 코인이 갑자기 막 강하게 이 언론에서 등장하게 되고 나타나게 됐어요. 왜죠? 이게 도박이잖아요, 도박. 가상의 화폐를 얻는 거, 어디다 투자했는데, 근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노력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죠. 그게 여러분 예전에 개천에서 용난다고 어떤 그 지역에서 그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로 가서 어떤 대학 합격하는 거, 그 지방에 뭐 그거 플래카드도 붙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정해진 삶을 살아. 유치원들도 그들만의 유치원이 있어. 여러분 최근에 들은 얘기 있지 않아요? 어떤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전세 사는 애는 따돌리고. 이게 뭐죠 도대체? 진짜 노력이랑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는 것에 대한 가치가 사라진. 그리고 노동자들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아요? 국가 전복세요. 나라를 뒤집는 세력으로. 근데 더 웃긴 건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짧은 구절이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늙은 종이 이 이삭에게 준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한 그 의지, 노력이 있어야 되고 리브가 또한 그 이삭을 섬기는 그 노력과 의지가 둘의 이 결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노력 없는 결과가 없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결과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뭘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움직여야죠. 기도하면서 살아내야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에게 사랑과 위로를 얻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둘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갑니다. 처음에 제가 위로와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는 또한 무엇인가? 교회는 이 시대에 위로를 전하는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처럼 위로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이 전한 게 무엇이었죠? 죄인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죄인들에게 위로를 전하셨어요. 죄짐을 지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무거운 짐진 자들 향해서 내 짐을 지라고 말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었어요. 물론 이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언약 속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위로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고 죄인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 위에 어디로 갑니까? 교회 위에 다른 곳을 가면 위로를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늘 도전하는 것이 교회니까. 그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는 구구절절히 말할 수 없지만 내 부모에게조차 내 가족에게조차도 구구절절히 말할 수 없지만 이 교회, 하나님의 부르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교회 와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누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큰 위로를 받고 이제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늘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신 우리 경집사님, 그리고 다음에 손 내밀어 주는 우리 유선이, 우리 웅집사님 부부, 그리고 우리 수빈 집사님, 혜빈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하집사님, 그리고 또 민석 형제, 또 정규, 그리고 우리 그 윤경자매,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늘 내게 손 내밀어 줘요. 저는 이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 전하고 싶은 거죠.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듣지 못했고 아직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기대인지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로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방황했는데 리브가가 옴으로
위로를 얻었듯이 이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위로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위로를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